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성시교독은 9번입니다. 시편 15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담대해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의 당한 현실을 주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모든 생업에 지장을 받고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우리를 이 시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나 죄들이 주여 생각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병상에 없어서 두려워하고 정말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약물들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며 주님은 천지를 만드셨는 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돌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구약 312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끝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 매라고 먼저 맞는다고 나중에 맞는다고 다를까요? 그런데 똑같은 매지만 그 때리는 걸 보는 거, 맞는 걸 보고 있으면서 더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맞으면 결국은 더 고통스러운 그 매맞음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에머리대의 그리고리 번스 박사가 그 전기 충격 실험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먼저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뇌파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의 전기를 주고 또는 심지어는 더 약한 전기를 줄지라도 나중에 이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실제보다도 이 보는 것이 그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 그러면 전쟁을 당하는 것보다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 나의 그 먼저 생각하는 그 선입견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입니다. 예비 동작, 예비의 마음, 그 마음이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 질병 같은 거, 건강염려증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질병이 걸리지 않았어도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 마음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사고가 날지 모른다, 이런 실제로는 나지 않지만 그 사고를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예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 전염병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이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로 지금 휘몰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염병에 걸린 것도 참 고통스럽겠지만 걸리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비 자세, 예비 생각,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때만 해도 전사자들보다 집에서 그 전쟁터에 내보낸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혈압과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실제보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스트레스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끝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 고통과 어려움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데, 어린이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이들이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예를 들면 두서너 명이. 근데 먼저 아이가 입을 벌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 아이가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는 아주 공포스러워서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어린이 전용 치과에들 가보면 이 천장에다가 어린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이 모니터로 해가지고 음악과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헤드폰에 끼워서 이렇게 관심을 다른 데로 보여줍니다. 그럼 재미있게 그 영화 보다가 그냥 그 힘들어하는 치과 치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언약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곧 해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랬어요. 면제년의 초막절. 면제년이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이 사람들이 빚이 현재 탕감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빚도 빌리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도
또는 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도 그 기준으로 해서 파는 거예요. 7년이 남으면 6년이 남으면 6년가, 5년이 남으면 5년가.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면제년 때는 모든 게 다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이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율법을 교육하라. 그리고 왕들에게는 매일 옆에다 성경을 놓고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나 장로나 선지자나 랍비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면제년에는 특별히 낭독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의식을 제대로 행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아 또 그리고 느헤미야 시절에 대대적으로 이 율법을 낭독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 낭독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 실감을 나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낭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독립했네 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독립선언문을 정중하게 낭독하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진짜 우리가 독립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3.1절 독립운동을 아시죠? 닭골공원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독립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우리 그 억압된 일제에 억압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이 그 낭독문을 듣고 목숨을 걸고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낭독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는 사실 이미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러저러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 억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깊은 억압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이미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의 분위기는 억압이 되어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해방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빠져있고 상황에 빠져있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고 깊이 절망하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면제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면제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면제에 대한 확신이 들고 정말 내가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그 믿음이 더 불릴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공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마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정작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공포인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와 사회가 살아나고 우리 일상생활에 행복이 뒤쳐지는 거예요. 지금 올 수도 됐습니다. 물론 지금 3월달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잘 넘어가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내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긴다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우한 중에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은사가 불릴 듯 하듯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몰아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TV도 보면 뉴스와 하여튼 프로그램들이 이 재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 보니까 미담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제 마음도 흐뭇하고, 이런 미담을 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좀 이기고 서로 협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자원에서 의료진들이 수백 명씩 대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나 것 없이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많은 돈들을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들은 그 자기 세입에 들어온 상가들에게 얼마나 어렵냐고 20% 30%씩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가 우리 눈에 자꾸 보여야 돼요. 자꾸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많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잘 지낼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해방을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고 치유를 바라보고 저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부터 해방을 전파해 줘야 돼요. 자꾸 면제를 전파해 줘야 돼요. 이 바이러스라는 건 어떻게 전파된다고 그래요? 이 밀접 접촉이 관건이라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바이러스 옮기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저 대국 분들 때문에 감염됐다는 말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희망의 분위기와 행복의 분위기와 생명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네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다 모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13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접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지구 반대편 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예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는 우리 가까이에게 희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희망과 은혜는 밀접한 곳에서부터 전파되더라,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미 하늘정원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생판 모르는 부산 어떤 분이 우리 하늘정원교회 안개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나와 가까이 접촉했던 누군가가 저 하늘정원교회 다닌다더라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난로를 보면 난로의 온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온기를 전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 이런 것은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워하고 내가 정말 나도 함께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전할 수가 없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하고 어떻게 누룩 역할을 하고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은근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염려도 있을 것이고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현실을 보면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을 하되 우리는 행복을 잃지는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 점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희망을 가질 겁니다. 어려움을 잘 견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SNS를 통해서도 이 두려움을 퍼날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두려움들을 막 퍼나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퍼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퍼나르는 게 아닙니다. 소금 노릇, 빛 노릇 어떻게 합니까? 그 희망을 전파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단톡방에, 카톡 단톡방에 초청이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 어떤 모임의 공지가 이제 거기서 전달된다고 꼭 하기 바라고 해서 초청을 해서 지금 들어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견해나 이 코로나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중하게 검증되지 않는 정치적 견해나 코로나 공포 이런 걸 전파하는 걸 좀 자제합시다. 우리는 혹시 격려나 시나 좋은 글,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괜찮겠지만 다른 말들은 좀 잘 자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평강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빈다고 그렇게 마쳤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옳세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잠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소문을 안 내요. 거기는 해당 공지사항만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행복을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 공포는 퇴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떠나버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생고생을 하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모든 고난은 목적이 없으면 우리 속담에 면장의 부역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생해도 남는 게 없다면 정말 허탈하죠. 우리 온 국민이 전부 고생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진이나 공무원들 무슨 죄예요? 목숨 걸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남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2절과 13절 각각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에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면제년, 안식년에 꼭 낭독해야 되는데 말씀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보면 말씀은 싹 빼고 결국은 하나님 경외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 1998년도에 IMF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경제 비상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그런데 다 망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천하의 복으로 삼아서 성공하고 기반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IMF 어려움 때문에 그 알콩달콩 살던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무너졌어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고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극복해내서 더 애틋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성도들은 특별히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당하지만 결국은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보배 같은 믿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와 이 사회 질서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놀랍게 세상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집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결력, 우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빠른 의료 행정, 우리는 불평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놀라고 있어요. 그런 것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이 다시 견고해지고 아마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합시다. 어쨌든 신앙인들에게 집중하자면 신앙의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수십 년간 갔다가 돌아와서 얻은 게 뭡니까? 그곳에 가니까 의리의리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밑에서 신인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그들은 신을 섬기는데 결국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덕을 보더라. 우리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더라.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오히려 우상숭배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는구나. 아멘. 또 말씀을 더 잘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위생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굉장히 위생생활을 잘만 해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금 완치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근데 사실 이 위생이 현대적 위생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19세기 초만 해도 외과 의사, 내과 의사들은 손 씻는 걸 몰랐어요. 손을 씻어서 씻은 그릇에 또 씻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날 쏘았다가 그 의사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자 어떤 의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에 나온 대로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자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전염병이 급속도로 제압이 되고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대단히 중요해요. 내기에, 신명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벌써 3, 4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위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먹는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해 주셨습니다. 야생동물 함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박쥐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누가 병이 들린다고 또는 의심이 되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조처가 격리였어요. 놀라우지 않습니까? 요즘 격리만 잘해도 이 전염병이 잡힙니다. 이것을 벌써 성경은 3, 4천 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더 사모하고 말씀밖에 생명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팁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옛날 얘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나지 말고
이 말씀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지키는 힘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7장에 나오면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고 나니까 그 높으신 분을 오시라고 한 것이 또 마음에 캥겼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를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내 위에도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하인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왜? 군인이다 보니까 명령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백부장 군인 준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믿음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거든요. 영적 권위의 세계거든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지도 않고 원격으로 그 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실천하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섭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많이 보느냐가 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어요. 운명을 바꿔놓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결과의 끝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그치면, 이 소나기가 그치면, 땅이 비가 온 뒤에 더 굳어지듯이 이 소나기가 그치면 교회는 더 순결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 S집단의 악랄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알고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바라보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게 연결되어 있는 그 누구에게 항상 희망을 퍼나르겠습니다. 믿음을 퍼나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나약함의 표시이며 겸손의 표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사회는 더 진리를 목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총력전을 보내서 3차 유행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 좀 더 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소서. 이 땅을 속히 고쳐주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부와 의료진들을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량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확진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에게는 하나님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씨가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군대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피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옵기는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행정당국에 힘을 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참에 많은 S집단들이 주를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임수에서 그 홀림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느니 이제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질병과 두려움을 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담대하게 일어서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 결심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